우리가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실망하는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서부터 나오는데, 아니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복된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이 참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정말로 믿게 되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 앞에서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구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막 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또한 세상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마태복음 우리 그 7장에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8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한꺼번에 쫙 모여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모아서 나올까요? 이게 마태복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서 이게 구성됐다라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질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공통된 그러한 그 치유라던가 기적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적들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이적 가운데 드러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두 병자를 고치시죠.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고치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고치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라고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내려오실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한 나병 환자도 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예수님을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이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떻습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 66권을 거의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씀으로서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게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까? 그래서 요즘엔 제가 성경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찾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성경을 통해서 함부로 나올 수 없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떠한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근데 이 부지 중에 닿는 이 부정 가운데는 무엇도 있습니까? 바로 이 나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된 날서부터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 PR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이 삶은 참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그러한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지 않기 위하여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올까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게,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게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나병 환자의 격리가 예전에는 한 3년 전에 제가 4년 전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에 전화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나병 환자 이 말씀할 때에는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3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격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누구 코로나 한 명만 걸렸다라면 어땠습니까? 우리 에듀아임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여기 그 누가 걸렸다래하고 문도 정말로 이거 뿌리면서 막 다니고 여기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어떠셨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막 못으로다 막 망치를 박았다면서요, 문에다가. 정말 그 격리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서부터 마스크를 뭐 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옷과 같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익숙해져 버렸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나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던 겁니까? 격리되었었죠. 큰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만 있으면 됐지만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앞길을 막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러나 잘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그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한 구석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며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오랜 격리 생활은 그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는 이 나병이 낫기를 바랐을까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것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림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로움, 간절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나병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도 잘 모르죠.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썩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것들이 감각이 무뎌져 가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됐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죠.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나병 걸리는 환자는 바로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로 부정하게 되었기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그 제사장들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실 때 이 나병 환자는 움찔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나 담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내시며 그의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 수도 없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었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신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바로 이 나병을 통하여서 오늘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여러 치유의 이적 가운데에 나병 환자의 치유 이적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결코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또한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다시 그의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입증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에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나병 환자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죄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자로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여러 삶의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셔서 또 다른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가지를 또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움이라는 게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움 선지자가 위로의 선지자라고 해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마을에 가셔서 이곳에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곳일까요? 사실은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망의 그러한 골짜기고, 날마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먼저 해를 입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풍요롭고 아주 풍족한 것 같지만 전쟁만 한 번만 발생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누가 있었었냐면 바로 로마 백부장이 있었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 정복자의 그러한 군인으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유대교에 귀의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또한 유대인의 회당을 짓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가면 옛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백부장하고 관계가 있는 회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뒤에 지어진 회당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그 터 위에 지었던 것도 또 이 백부장의 이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에게 그 하인이 어떠한 하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 하인은 의미 있는 아주 필요한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말 가운데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에게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에다가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는 주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올까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교만하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척할 수는 있지만 주 앞에 참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는 자신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지만 그가 마음이 가난하여졌을 때 그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가 가서 분명히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평서형으로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또 무엇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의문문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문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반문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한 적어도 백부장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상하기 딱 십상입니다. 아니 내가 주여라고 하면서 이 3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청년에게 가서 주여라고 하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분 상해.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말하면 따라 나서야지. 내가 고쳐주랴? 아니 도대체 왜 토를 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마음이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 온유한 자는 이라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사실 세상적인 그러한 위치로 보게 되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고도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며 말씀하세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주로 섬기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 삶에서 그의 말씀을 믿으며 지키며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주로 섬기지 않고 실제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성도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열매로 알리라라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중요한 이유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이삭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그 범위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본 백성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갔다라고 마태복음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동서로부터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것이죠. 어린 시절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울어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찬양의 가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때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은 결코 왕년애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라떼는 없습니다. 라떼 없습니다. 신앙은. 옛날에는 왕년에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은사를 가졌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참된 시금석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적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로 섬기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순간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작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그런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별복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당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방해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걸림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당신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오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붙잡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죽이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억눌리는 영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억눌림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